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신약에 들어가서. 드디어 구약 성경을 4년 반 만에 마무리하고 정말 길게 왔습니다. 이제 구약을 정리하고 신약을 많이 기다리셨죠? 네, 2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기다리신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구약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 이미 신약은 은혜롭다라는 것이 습관이 있고 구약은 율법이니 딱딱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부드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딱딱하기만 한 게 아니죠. 정말 이 구약을 다시 저도 2번 설교를 하지만 세 번째는 또 어떤 은혜를 나눠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이 주는 은혜가 있고 또 신약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구약만 가지고 저렇게 오랜 세월 설교하며 복음과 십자가는 언제 설교하느냐,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얘기할까요? 구약만 하나 가지고도 복음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질문했죠.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세상 말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할까요? 우리를 심판한 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지 못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우리를 부활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만드신 분은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구약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구약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모형이었던 성전의 제사, 우리 어떻게 보면 번제단이나 제사가 온전케 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제 말 뜻을 잘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하나님만으로도 원래는 우리가 복음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심정과 그 피눈물을 볼 수 있는 건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을 봐야 하나님의 피눈물, 하나님의 그 심정, 절박함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구약을 보지 않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에스겔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말라기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까지도 보입니다. 왜? 저는 구약 모르고 신약만 설교하고 신약을 많이 들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정을 구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게 얼마나 은혜였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는 뭐냐? 거룩히 여김하지 않았고 그것을 구별되이 살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더 점점 타락했고, 그렇게 보니까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영적 타락은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칫하면 우리도 구약시대만 그렇고 신약에는 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둘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첫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신약 하는데 도대체 신약은 뭡니까? 새 언약, 새로운 언약, 뉴 언약.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옛날 언약, 옛 언약,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이란 말은, 새 언약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맨날 있는 건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뭔 놈이 그렇게 비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근데 진짜 핵심인 요조는 모르고 엉뚱한 절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예레미야 31장 너무나도 감사해요. 31절. 한 장만 외우면 다 외워지죠. 자, 다 같이 한번 31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죄송해요. 신약 넘어온 지가 한 3분도 안 됐는데 다시 구약을 가서 죄송한데요. 31장 3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오호라. 그러니까 여기 줄쳐야 되겠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가로 열고 신약의 예언. 그렇죠. 이 새 언약은 뭐냐?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은, 이 언약이라고 했지만 새 언약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때는 뭐예요? 구약 때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세운 언약은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바로 옛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인데, 그것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부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한다는 내용들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로 부부와 같은 언약을 맺는 것을 옛 언약,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사랑을 배반하고 사실 그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깨져 버린 거죠. 부부란 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한 방에 같이 자고 한 이불 속에 자지만 그 님이란 자에 점 하나 찍으면 놀랍죠. 그리고 더 오래 살수록 부부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이게 이런 놀라운 사실, 죽고 못 살던 사이가 죽이고 싶은 사이로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또 어린 친구들 부부는 죽이는 거야 또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보편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저는 결혼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행복해요. 살아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뭘 나에게 해주고 주고 뭐 덜 주고, 사람들이 자꾸만 뭐 집을 해주고 옷을 해주고 가방을 해주고, 정말 몹쓸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못 보니까 지금 이 부부가 뭐가 된 거예요? 님이 남이 되고 남을 뛰어넘어 왼수가 된 거예요. 이해했죠? 이 설교를 진짜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또 찾아오더라고. 목사님 왜 그럴 때. 그래 내가 참 다 설명하면 설교 2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아시죠? 척하면 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한 거예요. 부부가 나쁜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할 땐 님이 남이 되고 원수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을 바라봤다면 부부였을 텐데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니 남이 되고 이제는 천철지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이 이게 불완전했을까요? 어쨌든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 깨어져 버리고 언약이 이제 그 이혼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 32절에 나오는 이 언약, 새로 세운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닌 거예요. 이 언약은 남편이 아닙니다. 이제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제 그게 바로 부자지간으로 표현합니다. 이 부부와 다릅니다. 왜? 부부는 점 찍고 도장 찍으면 남이지만 자식은요 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건데, 그런 마음처럼 이제 하나님은요 미운 게 아니라 더 단단한 언약을 세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새겼던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새겨봐야 지키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제 어디다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그때는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언제? 새 언약을 세울 때 아니하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대요. 또 그랬더니 어떤 놈들이 그러죠. 그러면 아무 죄나 져도 되냐고. 왜냐면 34절처럼 얘기하면 33절처럼 얘기하면 뭡니까? 34절처럼 얘기하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막 져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은혜의 언약을 저버리며 더 큰 징계가 있습니다. 곧 옆집에 혼내지 않아요. 나와 언약을 맺고 내 자녀된 아이가 죄를 벗어나면 더 혼나고 더 징계가 심각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요 그 언약을 저버렸을 땐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실수는요 괜찮아요. 여러분 임직자들, 임직 대상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에게도 책임이 많죠. 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항존직들도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나 혼자 외롭지 않다. 목사가 아니요. 이제 권사들은요. 알고 보면 안수받는 자예요. 목사도 안수받지만 임직자들도 안수받는 거예요. 집사 때 실수하는 정도는요. 급이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직위는 아니지만 책임감은 배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파급 효과, 은혜의 효과도 크지만 파급 효과도 크겠지만 책임의 효과도 큽니다. 오늘 말씀 두렵게 받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어디를 수근수근하거나 남들을 당을 짓거나 깬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대가 받습니다.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받으면서 긍휼히 여김받고 싶으면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팔복을 받은 자처럼 임직자들은요 진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송아지 피도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만 있어도 깨끗해지지만 독생자 예수의 피를 경솔히 여긴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 가치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자들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보면 어설프게 복음주의처럼 얘기해가지고 신약은 죄를 지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각하게 더 우리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32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33절이네요. 뭡니까? 언약, 어떤 그런 것들을 언약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세우라고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새기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기억을 안 하죠? 항상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까먹을까요? 교육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지. 나 생각 전 잘해야지 했으면 제가 여기 없어요. 하버드 갔거든요. 근데 공부 얼마나 잘하려고 매일마다 고민했는데요. 하지 않았죠. 왜? 교육받지 않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육을 통해서 마음에 이제는 새겨질 정도로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각인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로. 그런 자들이 어디 가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한데 유치부예요. 유치부기들은 앞뒤 안 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하거든요. 근데 5, 60 먹었는데 그 일을 하면 이게 바로 5, 60에 젖병 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이번 주 임직식이니까 그러니까 임직자들도 이걸 예배를 드리겠죠? 설마? 임직자가 수요예배도 안 드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안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서 전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충분히 저는 어떻게든 다운을 받든 음성으로 듣든 되돌리기로 듣든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임직을 준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왜 이 교육이 중요하고 새기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CPU를 깔아도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뭐 하지 않으면 문제입니까?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으면 그건 깡통이에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깔아야, 그것을 그 안에 적용해야 그 프로그램이 돌아야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살 빼고 여러분 뭐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뭐 하려고요? 당뇨가 없으면 뭐 하려고요? 그렇게 건강해도 주님 없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몸이 아파도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행동 안에도 말씀이 깔려 있어야, 여러분 66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셋업이 돼 있어야 성령이 일하셔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백날 기도 1시간, 10시간 죄송한데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돌지를 않아요.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깔았는데도 안 도는 건 아직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깐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드웨어가 좋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그 똑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같이 살까요? 네, 진짜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요절 한 절도 없는데 무슨 성령이 어떻게 이래요? 일할 발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령도 안 가르치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안 배운다면, 아이고, 목사도 할 일 없고 여러분도 성령이 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모아지도록,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각인되어지도록 매일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십시오. 그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도 한참들 멀었어요. 그 모든 것들 채우려면, 왜냐하면 저는 참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맹인 3년이요. 본 것도 안 봐야 돼요. 얼마나 웃긴데요. 살아가면서 억울한 거요? 죽을 때까지 억울해야 돼요. 뭐 그거 가지고 억울했다고. 여러분, 억울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누구 이미 그 사람은요, 죄송한데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죄송합니다, 간사님.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잘 보십시오. 나같이 생각하니까 쟤는 주는데 나는 안 줘요 하는 거예요. 나밖에 생각 안 하니까 쟤 먹는 거 나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한테만 뭐라고, 쟤는 왜 하는, 애들 혼내보면 알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쟤는 왜 안 혼내요? 저는요, 임직식품, 저는 목사님들 보면서 맨날 웃어요. 60이 먹어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거룩하진 않아요. 똑같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뭐 아무 때나 여러분처럼 그러진 않아요. 근데 혹간 이렇게 보면 되게 애기 같아. 애기 같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기밖에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항상 우리는 깨어져서 내가 억울하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거 이미 틀린 겁니다. 내가 억울했다? 주님은 안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그래요. 내가 억울할 때, 저 보십시오. 맨날 억울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나밖에 생각 없어. 나만 억울해. 내가 한 건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나만 억울한 것 같지만 한 1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나도 똑같더라고. 그럴 땐 묵묵히 기도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할 말도 없고 할 행동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하면요, 정말 여러분 큰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진짜 우리 주님, 나는 우리 주님이 산타 할아버지야. 맨날 이렇게 보자기에 뭘 줄까? 오늘 밤도 양말 걸어놓으려고요. 나에게 뭘 은혜를 줄까? 진짜 기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줄까? 어떨 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어떨 땐 가만히 앉아서도 기뻐. 요즘 제가 좀 은혜인가 봐요. 왜냐면 힘든 일이 많으니까 은혜도 많더라고. 죄 있는 곳에 은혜도 많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아니요, 내가 힘들게 하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우리 아드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보는 거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요즘은 처절하게 은혜를 줘요. 저 아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도 적겠구나. 지난주 2탄이겠죠? 예. 우리 아이를 보면서 진짜 큰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정말 지금도 우리는요, 밝혀지지 않았으니 내가 죄인 아니니까 남을 정죄하지. 여러분 밝혀져 보시면
여러분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그런 은혜를 좀 누려보세요. 남이 보이기 전에 나를 보시고, 남의 얘기를 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시고, 남이 미우면 그래, 주님도 저런 왼수 같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하겠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신약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니까 핵심은 뭐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그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 그럼 누가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긴 거 얘기한 거예요. 뭐 그냥 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제 넋두리 한 줄 아시죠? 그거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려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썼냐? 마태가 썼다는 거예요. 빨리 봐야 되겠네요. 벌써 30분이네. 자,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마태, 여러분이 아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이름은 누구죠? 마태.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 물어봤죠. 아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레위라고 하죠. 레위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죠. 그런데 그의 직업은 지금 같으면 세무사, 세리, 뭐 공무원 같은 걸까요? 세금 걷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무사가 아니라 세금 걷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리의 일들을 하는데 돈도 없어 죽겠는데 세금 걷어가면 싫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성격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사도행전에나 조금 한번 마태의 이름이 한번 나오죠? 나오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 직업이 세리라고 그랬죠. 기록하는데 선수입니다. 기억력이 좋고 메모를 항상 써요. 왜? 김시원 5만 원 세금.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 아무리 외워도 까먹으니까 써서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마태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서 다 기록합니다. 지나가서 그때 안 들었어도 들은 걸 기록해 놓는 사람이 마태예요. 그리고 마태에 보면 12제자 중에 보니까 여러분 마태 혼자일 것 같아요. 형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형제가 있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끝일까요?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은 마태가 형제가 있다는 거야.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하는데 잘 보면 이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마태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둘을 형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더 좀 사실대로 하면 좋은데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형제들이 또 있어요. 제자들 말고. 혹시 누가의 형제가 있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형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디도. 근데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지. 이야기를 왜? 누가도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야. 사도행전에 끽해야 자기 들어가면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동생 얘기하겠어요? 잘 안 하죠. 그냥 디도라고 그러죠. 내 동생 디도 안 합니다. 안 와도 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기록할 때 왠지 그런 찝찝하다. 꼭 내가 더 사랑하는, 그냥 쓰고 싶은데, 이번 주 총성 황현순, 뭐 이춘자, 김지옥 그런데 내 뭐 형제가 있어. 괜히 그러면 한 사람 빼는 거야. 못 넣어, 괜히. 아마 그랬던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안 하는 누가, 이야기도 안 하는 마태가 있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그리고 이게 언제쯤 기록됐냐? 예수님이 30년, 33년 공생애 생활을 했지만 그때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60년부터 시작해서 66년에서 67년, 67년에서 68년 어간. 그 8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모를 잘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 모아뒀던 걸 한참 들어가서 기록한 거죠. 보니까. 몇 년 지나고 쓴 거예요? 30년 지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한참 뒤에 기록한 거죠. 우리는 뭐 바로 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기록된 거죠. 근데 쓸 때 언어를 뭘로 쓴 거예요? 일단 유대인들이 받으니까 히브리어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히브리 사람이니까 어떤 말을 잘할까요? 히브리어를 잘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 조금 썼겠죠. 그렇죠? 헬라어도 좀 썼겠죠. 근데 주로 갈릴리 쪽에서 사용하셨죠. 그쪽은요, 통용어가요, 팔레스타인과 갈릴리와 그 시리아 쪽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알면요, 그 중동에 있는 언어들을 대부분 안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아람어가 그만큼 그 이전에 만들어졌고 그것에 파생해서 언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동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이렇게 물 흘러갈 때 써놓은 글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그거 잘 못 들으겠어. 뭐 읽어보지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람어, 왜 갈릴리 북쪽이니까 더더욱이 아람어 절반, 히브리어 절반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서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쪽에서는 히브리어를 많이 썼겠지만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갈릴리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언어 반, 아람어 반. 그걸 어디서 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시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보니까 엘리 엘리는 어디서 들어먹었네? 히브리어.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시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다 듣고 쓸 정도니까 일단 히브리어 잘하고 아람어도 할 줄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일곱 번째 보면 마태가 히브리어로 마따이오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따이오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헬라어로 마테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매튜라고 그러죠. 매튜가 영어로 하면 뭐 마테를 영어로 하면 매튜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매튜 그러면 뭐 외국인 이름들 중에 매튜, 루카스 막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누가 뭐 존 그러니까 존인 줄 아는데 요한이죠. 요한. 영어로 하면 쫀 하는데 우리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성경 인물들의 이름들을 많이 그들은 쓰고 있죠. 그리고 이 보면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할 때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뭐요? 아람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방언의 은사 달라고 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그런 은사 말고요. 실제 방언은 언어의 은사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진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언어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도 누구들 보면 언어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잘 알고, 그렇죠? 와라바시, 닭광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막 쓰잖아요. 뭐 이런 것도 쓰는데, 근데 저도 언어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마태는 아람어에도 정통하고 히브리어도 모국어고 헬라어도 자기 언어로 쓸 만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6년 뭐 대학교 영어를 해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자기 일기 영어로 쓸 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맨날 how do you 뭐 들은 것만 뭐 맨날 어디 가서 뭐 where are you 맨날 못 놈의 길만 물어봐. 너 어디 가냐고. 아는 거 맨날 what's your name은 이제 지겨워서 안 하지. 이름 알아. 그만 좀 물어봐 그러지. 그쵸? 근데 마태가 왜 대단하냐?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어를 가지고 책을 쓸 정도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럴 만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몇 없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마태를 불렀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남은 그 교훈들을 보면요,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요, 간결해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딱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요, 과잉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길어 보이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될 정도로 굳이 뭐 곱씹어 볼 것도 없어요. 딱 읽으면 알 정도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오히려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마가복음, 베드로 형님이 쓰신 건 좀 간단하고 아주 간단 명료해서 쉽고요. 그것을 기초해서 마태복음이 기록하거든요. 마태가 조금 더, 그 다음에 누가가 또 이 사람이 의사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기록을 31가지나 넣어서 기록했거든요. 그렇게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 충분히 마태는 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쓰다 보니까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언어 하는데 영어 할 때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바울 서신 가지고 영어 공부한다, 그거 죽어요. 이분은 똑똑해갖고요, 말이요, 문장이 하나가 막 몇 절씩 가요. 너무 길어서 그분 가지고 영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태가 그럴 정도로 은사를 받았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언제쯤 이 예루살렘을 떠나냐? 아마 64년에 네로 황제가 서서 이
아마 로마가 어쨌든 불탈 때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태웠는지 불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확치는 않아요. 그 역사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네로가 그것에 대한 핍박거리를 누구에게 돌린 건 확실하냐? 기독교인들한테 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때 66, 67년에 굉장히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데 이때 제자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러다 예루살렘 교회도 지리 멸렬하겠다. 제자들이 제비뽑기해서 흩어지는데 마태가 이때 어디로 가냐? 이디오피아로 가고 거기서 순교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자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디오피아에 가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 일찍 죽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왜 이들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또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쓰게 된,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냥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죽고 순교하고 사라지니까 이렇게 어디는 거예요. 야, 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뭐가 제일 먼저 기록됐을까요? 마태, 제일 먼저 써졌으니까. 그다음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묻지도 않았겠죠, 제가. 예.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뭐 M자료니, N자료, 뭐 이런 말을 써요. 그 M자료에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봅니다. 근데 마가는 누구냐? 베드로를 통역해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거를 헬라어로 통역해주고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하지만 그건 실제는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게 16장의 짧은 글, 베드로 형님은 중요하지 않은 건 삭제예요. 족보, 줘도 안 봐, 삭제. 이방인들한테 줘봤자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주니까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적. 근데 빠진 건 없어요. 짧아. 빠진 건 없지만 세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기준이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가 그거의 역사의 흐름에 맞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마태와 마가복음에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보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근데 메모를 잘하니 베드로보다는 어떻게 해요? 섬세하게 기록해놨죠. 그리고 종류별로 좀 모아놨죠. 설교, 그래서 설교만 이렇게 많이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이만큼 있고, 뭐 예수님 핍박하는 거 이렇게 좀 구분되어져 있는 게 마태복음. 일단 마가는 베드로니 안 봐도 딱 보인다. 핵심만 기록해놨다라고 딱 보이죠. 그래서 그 마가의 틀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가가 다 읽어봤더니 어떤 거야? 빠진 게 있네. 그래서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또 뭐라고 합니까? 무슨 복음이 아니라 증인들의 고백이다. 다 찾아가봐. 엘리사벳도 찾아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써놨는데 예수님의 그 어린 때부터 찾아가서 다 물어보고 기록하는 거. 그게 총 몇 가지가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없는 31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테마가 누가를 다 썼는데 한참 지나니까 이제 그 역사적인 건 알아. 그럼 영적인 부분을 써야 되겠다. 빠진 것과 함께.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알고 보면 마가복음에 더 보태서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더 보태져서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더 이제 요한복음은요. 더 보탠 게 아니라 없는 부분들만 더 강조하고 강조할 것들만 써놓은 게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요. 공간 같은 초점으로 봐서 세 권은 맞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시점이에요. 좀 다르죠. 이 성경을 봐도. 그렇게 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 끝났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 마태복음은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왜요? 그냥 일단 족보를 좀 써놓은 걸 봐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족보 써놔봐야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바이든만 알면 되지. 그 애비가 누가 그 할아버지인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족보에 관심 있는 건 종씨들이죠. 다시 말해서 그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 유대인은 왕으로 오시는 거지. 로마의 왕으로 오실 분을 내가 관심 있어 할 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마태가 유대인들로 대상이고 그래서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근거를 어디다 많이 두었을까요?
구약 성경의 근거를 자꾸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굳이 이 말씀 맞지도 않는데 가까운 절들도 좀 있어요. 이분이 무조건 뭐 껴맞추기식은 아닌데 이거는 안 맞는데 갖다가 꼭 이것이 맞는 것처럼 뭐 마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들었을 때 그게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진 건 그렇게 기록했고 했던 거. 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사야 7장에 나왔던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도 원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는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실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 그때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그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보여줄 근거를, 아 너가 못 믿으니까 임마누엘 그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게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마태는 갖다 또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그 의미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대상이고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니 그들이 믿는 구약을 더 인용을 많이 해서 사용되어졌다라고 보면, 아 그래서 인용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석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뭐 1, 2, 3, 4 이런 거 막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에 보면 뭐 기역 1, 2 막 이런 것들 1장은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많이 써져 있어요. 1이 아니라 기역, 니은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인용을 한 거죠, 갖다가 마태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1절 봅시다. 벌써 이게 유대인의 냄새가 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싶은 얘기 끝났어요.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다윗. 중간에 모세도 있겠지만 일단 뺐어. 다윗. 그 다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처음과 중간과 끝이잖아 지금. 그럼 다 얘기한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얘기했다는 건 가장 자신들이 존경하는 사람 아브라함, 다윗. 오죽했으면 국기에 무슨 별을 그려놨어요? 그렇죠. 북극성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 별.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근데 이게 뭐냐? 기록 목적이 정확하죠. 유대인 독자들이죠. 그럼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분이 예언되어졌고 예언에 맞춰서 오셨다는 거. 왜? 사람들은 이걸 안 믿기도 하고, 유대인들 중에도요, 이것을 부활의 역사성이나 이런 걸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과 그 역사와 부활에 대한 것들을 더 증명하려고 사실성을 쓴 게 마태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좀 배경을 알면, 아,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좀 썼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뭡니까? 족보라,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낳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 중간중간 하나씩 아는 사람들 나오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셀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끝나는데, 뭐 여기까지 17절이죠? 예,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얘기합니까? 14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6절부터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들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누굽니까? 여호야긴. 여고냐 기억나죠? 마지막 우리 여호야긴, 여호와스 여호야긴 우리 기억나죠? 그 여호야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 났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오케이, 틀리지 않습니다. 쉬어보면 또 오늘 또 쉬어봐서 혹시나 틀릴까 봐. 그런데 다윗부터 두 번째 17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벨론 포로전까지 14대라고 하는데 아니요, 15대입니다. 근데 15대도 아닙니다. 중간에 왕 셋을 빼먹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읽을 때 뭔가 여호사밧부터 이상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누굴 낳았다고 나옵니까? 여호람, 요람 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그때 북을 기억하면 아는데, 아합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아와 여호람이 교차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람은 있는데 남유다에 뭐가 없어 지금? 아하 시아왕이 빠져 있잖아요.
또 기억이 안 나죠?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 아하시아 죽자마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하나 도망간 왕이 누구 있죠? 7살까지 여호야다라는 고모부가 누구죠? 요아스. 요시아는 그 뒤에 한참이고요. 요아스를 숨겨주죠. 요아스가 누구를 낳냐? 아마샤를 낳아요. 요아스도 쳐맞아 죽고 신하에게 아마샤도 쳐맞아 죽잖아요. 그 두 왕이 아버지도 오직 못했으면 반역도 아닌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 아마샤도 잘못해서 신하가 또 그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누굴 낳습니까? 우시야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4대를 마치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뺀 거예요. 근데 숫자도 또 잘못 세서 다윗을 뺐었어야지. 다윗부터 포로 끌려가게 하자면 또 15대야 이게. 대수가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참 이게 의미는 그렇지만 일단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7절에 왜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14대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억지로 숫자를 맞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서수 말고 뭐 하나 둘 셋 이거 말고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죠. 1, 2, 3, 4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히브리인들도 그 숫자가 없어요. 기호로 삼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얘들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없어서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듯이 얘들은 어떻게 하냐? 달렛을 써놓으면 그게 1이야. 우리 같으면 기억이 1렛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달렛이 아니라 알렛, 벳, 오랜만에 알렛, 벳, 김멜, 달렛 그리고 히브리어 해, 바우, 와우 그러는데 해, 바우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달렛이 4예요. 4. 그리고 와우 혹은 바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6이야. 달렛, 바우, 달렛, 바우로 할게요. 그냥 달렛, 바우, 달렛 하면 총 더하면 몇이에요? 4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14죠. 이걸 히브리어로 쓰면 다비드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14대가 14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달렛 바우 달렛 다비드. 그래서 이것을 17절을 원래는 읽어보면 이래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로부터 나와야 정통성이 있습니까? 그 메시아가 다윗으로부터 온 그 후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보면 예수님은요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원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을 통해서 나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안에 3명의 왕을 뺐지만 그게 역사적으로는 70년이에요. 굉장히 긴 역사를 빼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줬으니까 또 읽어야 되겠죠?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거 웃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동정녀잖아요. 또 여기에 중요한 건 요셉으로 나면 요셉의 혈통이 돼버리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문제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동정녀로 낳아야 되는 이유가 왜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오지만 결론은 그 씨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 다윗의 씨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요셉의 씨로. 그래야 원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의 혈통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혈통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역사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시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17절을 봤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동거도 안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 이때 같으면 결혼도 안 하고 약혼한 여자가 남의 남자를 임신했다 돌에 쳐 죽여도, 왜?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라고 레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쳐도 돼요. 근데 요셉이 참 괜찮은 남자야.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어 라고 했는데,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예수가 뭐요?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예수라. 아니겠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랑,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이때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스예요. 스. 헬라어로 보면 예수스인데 이 번역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예수스 힘들어. 그러니까 숫자 빼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된 거예요. 원래 예수스가 많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거기가 비슷하죠. 발음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데 놀라운 말 합니다. 줄 한번 칩시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다? 줄 한번 쭉 주셔야 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겐 청천벽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의 압박 가운데 이방 열국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할 자? 구원할 자. 다윗과 같은 군대를 가진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인데 나귀 타고 오셔. 솔직히 그러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어쨌든 이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겠죠. 기대도 하지 않았죠. 믿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러니 그를 핍박하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선지다 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뭐 저거 가짜다 하는 사람이 진짜 뒤에 가서 진짜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쵸? 알 수 없는 거야. 그때 더 혼란스럽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적을 본다고 표적을 본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지를 봐야지 다른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가 이런 것들을 보면 마태의 예수관, 가치관, 메시아관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고 나서 바로 메시아관이 확실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쓴 게 아니라니까요. 30에서 38년 뒤, 거의 40년 만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정확히 정립이 다 된 거예요. 메시아는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의 후손, 그냥 그런 어떤 군대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억압 가운데 해방해주는 그 정도 수준의 왕이 아니야.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왜? 죄의 문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요? 마음이 어렵다고요? 뭐 내 맘 같지 않다. 다 필요 없어요. 억울하다고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 진짜 그 예수가 있으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외워야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요한복음에 얘기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거, 성도라고 칭함받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집에 와서 돌아보세요. 저는 또 시편 141편 3절하고 얼마나 집에 와서 회개했는지 몰라.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내 입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내 하는 행태를 보니 아직도 몰랐어. 오늘도 이 임직식 순서지 만들면서 여기까지 내 혈기가 이만큼 올라왔다 1분 만에 쑥 내렸어요. 왜 내렸냐면 다 해놨는데 바꾸래. 내가 몇 군데를 전화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거 바꿔야 된대. 막 진짜 막 마음 같아서 막 따지고 싶었는데 내가 시편을 본 게 은행고였지. 내 입술에 파수꾼 주님.
네,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라고 딱 하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바꾸겠습니다. 꼭 그날 기쁜 마음으로 와주십시오. 다 얘기하고 제가 웃으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밉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하면 되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욱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건 제 능력도 아니고 제 의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굉장한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무력화시킬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임직자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뭐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3주 지났구나. 잊을만도 하긴 하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죄에서 구원해 줬는데 뭐가 억울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그러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간격을 줄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나가면 언젠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요. 세상이 다 웃겨요. 싸우는 걸 봐도 웃기고, 어른들이 막, 목사님들이 막 하는 거 막 혼자 웃어. 나는 저 나이 되면 저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들 욕하지 않아요. 나도 그 나이 되면 뭣도 모르고 그럴까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저 나이 때 저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정말,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 와서 쓰레기통 치우시면 되게 은혜로워요. 진짜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일날 쓰레기통 안 치워보시잖아요. 그 재활용한 거 말 같지도 않은 거 해놓을 때 막 손으로 탁, 내가 뭘 하지 않은데, 저는 그거 여러분 시킬 수 있는데도 그냥 두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을 다시 내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깨끗한 것만 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맨날 내가 존경받을 때 주님도 존중 안 하면서 나는 존경받고, 에라이 씨 이러면서 하나하나 빼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죄를 보는 거야. 아이고 더럽다, 내 죄구나. 오늘도 담아서 깨끗한 종량제 봉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량제에 넣어서 열심히 버리자. 여러분, 정말 마음이 좀 막 무겁고 막 그러면 교회 와서 쓰레기통 좀 치워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저는 되게 그럴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아서 감사해요. 정말 그런 것들을 한번 은혜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누리시면 됩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제 우리 마태 선생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가지고 인용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인용 맞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임마누엘, 그냥 그 의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까 그 의미는 맞대. 원래 그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그대로 집니까? 예수라고 지게 됩니다. 2장까지 살짝 읽고 마무리할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의 고향은 분명히 베들레헴입니다. 사역지는 어디였어요? 갈릴리에서 했죠.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대요. 김 박사, 황 박사 온 거 아닙니다. 이 박사는요, 마고스라는 별자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별자리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학자, 지혜자라고 하지만 대개 히브리어는 학함. 그래서 우리 주석책 중에 호크마라는 게 있어요. 호크마. 그게 학함이에요. 학함, 지혜자를 우리가 그래서 박사라고 부를 때 호크마, 그래서 학함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약은 마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자이긴 하지만 실제 그 시대로 보면 점술가들,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좀 점을 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 땅의 사람은 모르는데 이방인은 또 알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대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혜성이겠죠. 어떤 별자리들을 보면서 왔을 텐데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겠죠. 유대인의 왕이 헤롯 왕이 있는데 왕이 나왔대요. 별별 소리가 별소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별들을 봤을 때 아마 그 별들보다 특이한 별을 따라서 온 것 같아요. 이들이. 그게 왜 그러냐? 이들은요, 어디를 이동할 때 낮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뜨거워서. 밤에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이동하고 낮에는 쉬거든요. 그늘에서. 그러니 별자리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쫓아왔던 건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이것도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겠다고요? 목자가 되겠다. 이거 미가서 5장 2절에 나왔던, 우리 새벽에 지난번에 한번 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미가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벌써 2500년 뒤에 나타날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약간 똑같이 인용하지 않았어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70인역본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내용이 조금 달라졌는지 달라져서 왔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역사적으로 믿지 못한 예수가 이미 이루어진 대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아니구나, 8절이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죠? 헤롯이 어떻게 해요? 뒤에 그때 난 사람들 한 살 이하, 두 살 이하 다 죽이라고 하죠. 이건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왜?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마 중간사 할 때 원래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에돔인데 분봉왕으로 로마가 세운 왕이 이거예요. 다만 할례를 받았기에 유대인 취급을 해주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해서 또 더 증축하는 일들을 했던 거지. 그 사람이 유대인, 원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땅의 왕이 됐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8절 뒤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야 돼요? 거짓말. 그래서 동방박사 3명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3명만 왔을까요? 일간에는 4명이 왔는데 한 명은 왔는데 기록이 안 됐대요. 선물을 뭐 갖고 왔는지 되게 궁금해. 3명은 유황과 모략과 이걸 갖고 왔는데 되게 궁금한데요. 하여튼 더 왔겠죠. 대표자들을 얘기한 것 뿐인 거겠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읽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 있는 곳을 보는데 어디서 아이를 낳던가요? 예수님께서. 마구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구간은 어디예요? 그렇죠. 말이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제가 말하는 건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 같으면 사람이 사는 데 있고 옆 밑에 마구간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연 동굴이거나 1층을 동물이 살고 2층을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자연 동굴이면 파여져 있는 동굴 가운데 밑에 가축을 키우고 위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할 때 보면 시커먼데 이렇게 동굴 표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마구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구간 하면 말구유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고 아니요. 그냥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그 자연적으로 뚫린 데에 그 안에 구유를 놓고 이제 말을 키우는 천연 어떤 보면 마구간 같은 데가 있고요. 혹은 뒤에는 실제 이제 구멍을 파서 혹은 1층, 2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마구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마구간 교회가 또 있어요. 기념교회가 무지 많습니다. 무슨 승천교회, 주기도문 교회, 이런 교회들 계속 가보실 텐데 정확히 얘기하면 안 가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거 다 기념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교회는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 세 개 다 비쌉니다. 유향도 굉장히 비쌉니다. 모략도 굉장히 비싸죠. 황금이야 당연히 비싸죠. 아주 소중한 걸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이 별자리를 보니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 어린 예수에게 드리는데 그들은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찾으면 뭐라고 그랬죠? 나도 경비하게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지만 꿈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 예수님이 또 피해간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어요. 또 가봤네. 또 그게 또 나일강 옆에 보면 애굽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 잘 안 보면 베들레헴만 있고 그냥 또 뭐 갈릴리로 갔다 생각하는데 분명히 어디로 피신했어요. 지금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가서 꽤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으니 꽤 있었죠.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용을 가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 아들을 불렀다니까 이것도 누구랑 또 딱 맞아떨어져. 예수님인가 싶어서 마태가 툭 하면 내 아들 그러면 또 이거 갖다 쓰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악의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편집은 아니에요. 그때 아마도 마태가 구약을 알고 있고 볼 때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것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보면 누구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벼운 게 아닙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참 이분 성경 많이 알아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를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유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이것도 무리입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부분이 무리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더욱이 이방인이면 안 했을 거예요. 누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니까 오히려 구약을 인용하고 더 그 이야기를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마음들을. 그래서 19절에 이제 헤롯이 죽은 이후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도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자기 아들 중에 후계자를 세우는데요. 몇 번이나 바꾸는지 압니까? 6번을 바꿉니다. 못된 사람이죠. 왜? 누구한테 주면 저놈이 나를 등칠 것 같아. 그러니까 왕자 셋까지도 자기를 죽일까 봐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생명이 더 안전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아들이 헬라어로 휘오스예요. 휘오스. 근데 돼지는 휘스예요. 이게 어원으로 장난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그의 아들이 되느니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줄 압니까?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울지 않을까 봐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함께 죽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안 울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울겠지. 아주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못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같은 사람을 만나면 싸우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짐승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것도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된 것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때부터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자기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갈릴리로 피하게 되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도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사야 11장에는 1절에는 나셀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뭐라고 칭했다라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이나 위경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마태가 뭐 여기도 지금 일정의 메모도 이루려 하심이라를 16번이나 왜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자꾸만 주장하고 싶다 보니까 약간 3분의 1 정도는 무리한 인용을 했어요, 지금. 한번 봐도 내용을 볼 때 성경이니까 다, 그러니까 진리에 뭐 이게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막 맞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도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예언서와 시편 이런 것들 가지고 그 관점을 이어서 지금 신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무리한 인용이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지만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려면, 그 죄를 통하여 그 죄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처럼 어디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에어컨을 켜도요, 이 가운데 다 사람마다 달라요. 주일날 보면요, 저는 추워서 24도 맞추는데 누가 오면 18도로 내려. 또 누군 또 그것도 춥다고 꺼. 누구는 그것도 추워서 또 장판을 깔고 앉아. 누구는 추워서 선풍기를 놔. 아무리 진리를 줘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똑같아지는 줄 알아요? 예수의 마음이 들으면, 야, 저 사람 춥겠다. 에어컨 켜도 돼. 내가 또 따뜻한 옷 입으면 되죠. 내가 더우면 벗으면 되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 새겨지면 가능할까요? 예수의 마음이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 한 줄 압니까? 왜 꺼? 난 더운데. 왜 켜? 추운데. 무슨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 오늘 31장 33절을 잘 기억하시고, 신약, 이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로 각인된 자, 예수의 입술을 가진 자,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 너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6권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날,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